오늘은 희망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던 배가 갑자기 큰 거센 폭풍우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던 배는 그만 뒤집히는 듯 요동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던 어떤 한 노인은 아주 평화롭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지금 놀라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큼은 그 지금 폭풍우 속에서도 놀라지도 않고 평화롭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 노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놀라지도 않고 그렇게 평화롭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노인이 조용하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딸이 2명이 있는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번째 딸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요, 만약 오늘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먼저 떠나보낸 큰 딸을 만나게 되니 그것도 좋은 일이요, 또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둘째 딸을 만나게 되니 제 마음이 소망 가운데서 평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길을 갈 수 있죠, 그렇죠?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 남유다가 등장하는데요, 이 남유다가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남과 북처럼,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처럼 그 당시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군과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입해 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렇죠. 기도해야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까, 잘 준비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남유다도 지금 제대로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가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남유다가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전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남유다를 구원하고 돕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줍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비록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사야 9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자, 이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아유, 장화 퀴즈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 다 맞춰요. 훌륭해. 자, 오늘 이 말씀은 비록 유대의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희망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상반절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렇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인간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때 다 큰 성인으로 뚝 떨어지셨느냐?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갓난아기부터 아이로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겪는 정신질환의 문제, 어려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건의 중요한 이유는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고 불렸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권,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빛이 비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기묘자 모사 이렇게 부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기묘자 모사가 뭐예요? 기묘자 모사가 다른 말로 하면 지혜자라는 뜻이에요. 지혜를 갖고 있는 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지혜가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가죠. 근데 하나님께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물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 지혜가. 저 사람한테 가서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답을 해줘.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분한테 가면, 저 권사님한테 가면 참 딱 알맞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줘.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기묘자 모사라. 지혜가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상담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바로바로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아닌 건 아닌데 안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어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응답하신다. 단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로바로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때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물들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 되고 그다음에 당나귀도 모여들었다고요. 주변에서 당나귀한테 이야기합니다. 쟤는 멍텅구리여가지고 머리가 나빠서 도움이 안 돼. 옆에 토끼도 왔어요. 쟤는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제가 싸움을 할 수 있겠어. 개미도 나타났습니다. 쟤는 너무 작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전쟁에 도움이 안 돼. 마지막 코끼리가 나타났어요. 쟤는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벌써 가다가 적한테 들켜가지고 전쟁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왁작지껄 하고 있는데 사자가 잠깐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사자가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당나귀는 입이 기니까 나는 당나귀는 나팔수로 쓸 것이다. 그리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까 전령으로 쓸 것이다. 정보를 전달하는. 그리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띄지 않으니까 적진에 게릴라로 파견할 것이다. 스파이로 파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한 일을 맡길 것이다. 이렇게 사자가 지혜롭게 쫙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지혜로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더 큰 것처럼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당장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예언은, 오늘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왕은 다 한계가 있죠, 그렇죠? 이 땅의 왕은 태어나고 죽는 시점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 우리는 그런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한한 이 땅의 사람과 환경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화의 왕이다. 평화의 왕.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갈등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전쟁의 시대, 갈등의 시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전 세계가 전쟁 중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미움과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갈등하지 않은 분 있어요? 난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조금도 다퉈본 적이 없고 아주 평화롭게 잘 지냈다. 그런 분은 복받은 분이에요. 복받은 분.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도 토닥토닥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참 죄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죠. 그런데 이 갈등과 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여러 가지 미워하고 전쟁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 용서하시는 방식. 우리는 보통 갈등이 있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겨야지. 화를 내든지 이기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싸울 때 그냥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버려요. 내가 져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을, 싸움을, 다툼을 그냥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갈등과 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분이니까, 그냥 모든 갈등을 멈춰버리게 만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다툼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누군가와 다투고 갈등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과 갈등하고 싸우기보다는 내가 용납하고 내가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그 갈등과 싸움의 문제가 멈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유다는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유대 땅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속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뚫고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어둠과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세요.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맞아들여야 돼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고 절망하고 그냥 끝나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스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자살했잖아요. 자승 스님. 네, 그분 자살했잖아요. 절에 그냥 불을 질러서 거기서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불교에서. 포장은 멋있게 뭐죠? 네, 소신공양. 우리 장로님 잘 알고 계신 소신공양. 네? 몸을 드렸다 이렇게 부처에게. 근데 겉으로는 그런데 지금 자살이잖아요. 자살. 왜 죽었을까 지금 다 궁금해하잖아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 스님도 인생 사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스님도 득도를 한 거죠. 세상은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래도 멋있게 죽어야 되니까 이상하게 죽으면 폼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불을 딱 지르고 그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